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일날 비가 와줘야 되겠는데 그래야 실감이 나겠는데 했는데 그래서 뭐 기도까지 한 건 아닌데 제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런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맞아 떨어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만은 이건 확실한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6.25 전쟁 때 말입니다. 첩보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12명이 첩보를 나가게 됩니다. 나갈 때는 깜깜한 밤에 나가면서 실종되기 쉬우니까 기다란 노끈을 가지고 이렇게 노끈을 붙들고 나갑니다. 노끈을 붙들고 앞에 사람이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간격을 두고 앞에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쭉 따라갑니다.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앞에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그 줄을 잡고 따라가면 이게 이제 밤새끝 그렇게 한 바퀴 돌아 다녀오게 됩니다. 이게 첩보대인데요. 가는 길에 이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친구 얘기입니다. 가는 길에 이상하게 목에 걸려있던 어머니가 걸어준 십자가 목걸이가 있는데 이 목걸이가 덜렁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주우려고 이렇게 하니까 한 손에 잡히질 않아요. 어두우니까 말이죠. 더듬어야 되는데 이걸 잡으려고 하다 보니 이쪽 대열에 같이 가는 그 노끈을 놓쳤어요. 그리고 이거를 기어이 어머니가 준 목걸이를 내가 찾아야겠다고 찾았어요. 손에 딱 쥐는 순간 앞에서 꽝 하고 지뢰가 터지면서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나도 거기서 같이 죽을 거예요. 그런 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십자가 그거 몇 푼 안 되는 십자가지만 소중하게 여기고요. 목에만 걸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만져봅니다. 내 목숨을 건져준 이 십자가. 그리고 그 순간 이게 왜 땅에 떨어졌는지를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니 결국은 지금 목사가 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아니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또 한마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일화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 고독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른팔과 같이 동역하고 있는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루터를 도와서 종교개혁에 큰 공헌을 합니다. 종교개혁 때문에 마치 바쁜데 니코니우스는 갑자기 병에 걸려서 눕게 됩니다. 다시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은 점점 중해졌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동역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을 제가 가능한 한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자네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야. 주 하나님께서는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게 할 것으로 믿네.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소망이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리라고 믿네. 확신하네. 분명히 자네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있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니고니우스 앞에서 이 편지를 큰 소리로 그 친구가 읽었습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이 이 편지를 들으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여 그 후 6년 동안을 마친 루터를 위해서 크게 수고하다가 갔습니다. 이것은 기록에 나오는,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6명이 탄 배 한 척이 시중해에서 항해하며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항해 중에 그레데라는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일단 기착했습니다. 여기서 겨울을 나고 로마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상식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그런 큰 풍랑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유독 사도 바울만은 아니다.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미항에서 조용히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로마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달리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로마엔 못 갑니다만은 그 중간에 베닉스라고 하는 큰 섬이 있어요. 여기는 유흥시설도 많고 오락시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불편한 그러나 안전한 미항을 떠나서 모험을 거쳐서 베니스에 가서 향락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안전이냐 모험이냐, 혹은 불편함이냐 향락이냐, 이 문제를 놓고 많은 토론을 했지만은 마침내 백부장, 선장, 선주, 이 사람들이 전부 모험을 거쳐서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과동하자, 이쪽이 결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잘 된 줄로 알았습니다. 이제 풍랑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15절에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리고요 18절에는 짐을 다 버렸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다 버렸다. 그리고 손을 놓았다. 이 이상 더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놓아버렸다. 20절에 보면 여망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그저 부는 대로 배는 그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아주 절절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서 흠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미 안전을 버렸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버렸고 사도 바울의 말을 버렸고, 그리고 모험을 하다가 이렇게 여망을 다 잃어버리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 특별히 그 주도하고 있는 백부장, 선장, 이 선주,
이런 사람들이 다 손을 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가던 짐까지 다 바다에 불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의 기술, 경험, 능력 다 포기해버리고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운명을 그야말로 하늘에 맡기고 그대로 불려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비로소 키가 작은 한 사람 사도 바울이 276명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자,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를 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미 내 말을 떠났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버렸어요. 아니, 상식도 버렸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모험을 하다가 향락을 추구하다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76명의 이 사람들이 이 지경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는 죄수요. 쇠고랑을 차고 있는 죄수가 군인과 자유인을 향하여 외칩니다. 선주와 선장을 향하여 백부장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두가 바울의 설교에, 바울의 외침과 충고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정황을 저는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총적 계획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순간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과 그 재산과 아무 소용없는 시간이에요. 깨끗하게 바울의 음성에 저들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보세요. 다 포기한 이 상태입니다. 욕심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쇠고랑을 차고 있는 죄수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두들은 그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이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 때 모든 사람도 모든 지식과 경험과 우상을 다 버리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젯밤에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것뿐입니다. 어떤 지경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망하든 흥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중에, 여러분의 성경 읽는 중에, 여러분의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그는 끝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제가 눈이 밝아서 다 보거든요. 저 뒤에서 조는 사람까지 다 알거든요, 제가. 나는 여기 와서 그래서 그럴 수 있겠지요. 피곤해서 조는 사람도 있고, 어젯밤 못 자서 조는 사람도 있고, 광 목사 설교가 시원치 않아서 조는 사람도 있고, 뭐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까지 나와서 이 비 오는 날, 여기 와서 조는 사람, 그거 문제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왜 왠지 그렇게 그 무엇에 씌은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니까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아주 직선적으로 정말적으로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확실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거로 안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거로 안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 거로 안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미 거역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로 로마 황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꼭 서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 거로 안심하세요.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야 할 사람이요. 내가 가야 할 사람이니까 당신들도 무사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전도해야 될 사람이요. 이 엄청난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나는 죽을 수가 없어.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요한 웨슬레이가 배를 타고 미국으로 선교사로 갈 때 한 말입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느니 사느니 하고 토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다하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어느 시간에 내가 죽는다면은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한 다음이라고요. 이 사명 우선론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한다. 그런 거로 무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여러분도 무사할게요. 이건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네,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만은 나이 드니까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광산에서 나와가지고 산속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도대체 어디 가야 안전합니까? 이리 가도 토벌대가 있고 이리 가도 군인이 있고 아주 살벌한, 한 번 잡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입니다. 이런 위험한 시간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때 말입니다. 나 혼자서 그래서 불 속에서 자고 제일 자기 좋은 데가 무덤 있는 데예요. 거기가 잔디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무덤에서도 자고 들판에서 이렇게 몇 달 동안 돌아다니는데 모두가 불안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누가 말했는지 몰라요. 저 곽선이는 하나님이 낸 사람이다. 그런 거로 저놈만 따라가면 산다 그러세요. 그래서 자꾸 날 따라다니는 사람이 생기는데 마지막에는 22명. 아이고 내가 소대장이 돼가지고요. 아주 괴로웠어요. 이게 꼬리가 길어서 나고 나면 숨기가 좋은데 이 22명이 밀려다니니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왜요? 내가 천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죽을 뻔하고 산 일들을
나의 얘기가 되니까 아주 힘들어요. 사실이 그래요. 내가 살면 저들도 살죠.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살기 위하여 276명이 사는 거예요. 바울이 무사하기 위해서 저들도 함께 무사한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이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거로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세요. 폴란드에 붉은 머리를 가진 소년 하나가 어느 음악대학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합니다. 피아노 치는 것을 이렇게 다 보고 나서 교수는 말합니다. 손가락이 너무 짧아. 그리고 손가락이 굵어서 자네는 아무래도 피아노로는 성공할 수가 없겠구만.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뭘 보았든지 간에 어느 날 저녁 만찬회가 있을 때 이 교수님께서 그 자네 우리 식사하는 데 와서 만찬 무드 뮤직을 위해서 피아노 한 곡 선사할 수 없겠나. 그러죠.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식사하는 데 와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다 친 다음에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피아노에 소질이 많다. 열심히 공부하라. 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안토니 루빈스타인입니다. 루빈스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손가락이 짧고 굵어서 안 되는데 라고 할 때 나는 지옥을 경험했다. 너는 소질이 많다. 열심히 하라. 할 때 지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느낌이었다. 루빈스타인은 이 한마디로 루빈스타인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거로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가 꼭 가이사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도 다 무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이 말씀을 외워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믿을 수 없는 것 많이 믿었어요. 믿을 가치도 없는 것 너무 많이 의지하고 살았어요. 툭툭 털어버리세요. 이 풍랑 속에서. 그리고 딱 한마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신앙 고백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전쟁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많은 모순과 부조리와 또 비현실적인 것과 폭력 속에서 그렇게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외면했고 때로는 성령의 감화까지 거역하며 산 저희들입니다마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사 믿을 수 없는 것 다 버리고 믿어서는 안 될 것들 다 불식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